틀려도 돼. 뭐 어때? 우리 셀 망했어. 몰라? 셀 리더보다 가야지. 그럼 문제가 있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떡하냐 진짜. 모자람이 많다. 부족함이 많아. 우리라도 셀 하면 되잖아. 어? 우리라도 셀 하면 돼. 그래. 야, 우리 새로운 사람들 영입하자. 여기서 올래? 아무도 안 오는데. 오늘 근데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할렐루야. 네. 5월 19일 리조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장소라 참 어색하기도 하고 되게 새롭기도 한데 이 시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인은 찬양, 주인은 찬양, 강물 흐르는 그와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인은 찬양, 주인은 찬양, 어제 광야와 같은 이 세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것보다 소중한
주의 것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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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지점 들으시며 말미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지점 들으시며 말미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지점 들으시며 날 위하다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하시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지점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다스리심과 그 섭리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청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고백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 장소가 변하더라도 시설이 조금 더 열악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청년들이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희가 이것이 죄임을 알고 주님께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각자의 무너뜨리지 못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여리고성 때문에 저희는 보잘것없이 무너지기도 처절하게 무릎 꿇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 것에 엎드리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엎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어려움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때론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 일마저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의미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과 같이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 되게 하시옵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의미를 알고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희연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살아계신 말씀이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되게 하시옵고, 저희의 귀 또한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열어 주시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 본문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노만 페린이라는 교수님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라면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에 맞게 1장부터 읽어 내려가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마띠아라는 사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대망의 2장으로 가게 되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하게 되고요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설교 한번 해가지고요 3,000명의 성도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을 가게 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게 됩니다. 은강음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다가 5,000명의 성도가 믿게 되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4장에서는 설교한 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공회 앞에 섰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또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사도들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6장이 되면 초대교회의 7 일꾼을 택하는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큐티 하시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죠? 5월, 6월 큐티 안 가져가신 분들은요, 뒤에 놔뒀으니까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6장까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6장 중간부터 7장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앞선 부흥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1장부터 6장까지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는 분명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잘 되고 있었고 부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정말 엄청나게 가슴에 와닿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지도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요,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돌에 맞게 되고요, 던져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교회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하자 신도가 3,000이나 더했다고 하고요, 3장에서는요 5,000명이 더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소 8,000명이니 성도들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만 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8,000명 이상이었던 큰 교회가 갑자기 12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쳐도 초대형 교회인데요, 이 초대형 교회였던 초대교회가 갑자기 개척교회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참 당혹스럽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스데반과 사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또 분명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성령님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였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 가운데에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싶지만 이런 박해는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스데반처럼 주님 곁에 일찍 떠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박해가 시작되고 몇천 명의 성도가 떠나버린 교회에 혼자 있는 12명만 있는 그 사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엄청난 반전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넘어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동등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리나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아멘. 교회 박해로 초대교회가 박살나면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던 믿음이 박해로 인하여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보게 되면요, 박해로 인해 흩어지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땅 어디에 살든지 아니 이방 땅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도요, 유대인의 절기이기 때문에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근데 오순절 때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루살렘에 남았던 제자들이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5절을 보게 되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보게 되면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게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디오피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요, 이방인들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내용들, 바울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흩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적과도 같은 내용들 우리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고 교회가 박해가 시작될 때에 성도들이 다 흩어졌을 때에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는데 그 박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은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길 것 같았던 이 사건 가운데에 이 사건을 넘어 멈추지 않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그 절망스러운 사건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절망스러웠던 사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박해를 통하여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스러운 사건 가운데에서도 낭망되는 사건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 같고 우리의 여러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만 같지만 한 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데반이 죽고 교회의 박해가 시작될 때에 또 교회가 다 흩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 것 같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망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연애와 결혼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사업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취업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사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것 같았지만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함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 생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느꼈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에 모함을 받아 다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그 삶 끝에 정말 절망스럽고 낭망되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40세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양을 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이라는 인생은 짧은 인생이 아닙니다. 계속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일의 끝에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할 때에도, 심지어 모세가 아무런 소망 없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일찍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녔습니다. 높 땅으로, 블레셋 땅, 가드로, 아둘람 굴로, 모압으로, 헤레스로, 엔디게 동굴로, 바람 광야로 15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에 소망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요, 요셉처럼 억울하게 팔려가고 모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신자가 늘어났습니다.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 7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중 스데반은 구제를 위해 세워졌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씀 가운데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흩어집니다. 8,000명이 넘었던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교회에는 12명의 사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사건이고 낭망할 수밖에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던 사도들, 그리고 박해를 피해 살기 위해 도망가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인생은 망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복음으로 감격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회심하고 본격적인 세계 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일은 절망이었지만, 낭망이었지만 그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절망스러운 사건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사건 가운데에, 낭망스러운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의 실패, 취업의 실패, 사업의 실패, 시험의 실패 등 내 인생 망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도 가장 완벽하고 좋은 계획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리조시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해야 됩니다. 나에게 처해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손수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그 방법을, 그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 때에 먼 훗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고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정말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시 청년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리조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소서. 믿음으로 의연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인생이 절망될 때에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 영혼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셨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절망되고 낙심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에 초대교회가 끊어지고 박해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절망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그 상황 힘들고 어렵지만 공감되고 절망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힘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인생이 절망될 때에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낸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는 초대교회는 바뀌고 있었지만 그 인생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다였고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서 건져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현재 처한 상황, 취업, 학업, 시험, 사업, 인간관계, 직장생활, 연애와 결혼, 가족, 건강, 가족의 구원, 진로, 영적인 갈망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리게 하십니다.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현재 처한 상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렇게 삶이 낙심되고 절망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몸이 필요하고 마음이 찢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목소리가 나에게 졸라들었지 새 힘을 얻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시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문을 열어주시고 학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할 때에 집중력을 보여주시고 체력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위해 공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그 시험을 준비할 때 시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업과 직장생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협동의 문이 열리고 협동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협동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인간관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항상 좋은 사람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협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미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미용사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 부어주시고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가정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들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게 하여 주셔서 진로와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더라도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되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로서 신앙 고백드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린시티 교회 리조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양옆사람, 앞뒤사람 한번 인사해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께서는 2층 아니죠. 이제 지금은 처음 방문하신 분께서는 전도사님 앞에 전도사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월달 그리고 6월달에 진행하는 캠페인이 뭐냐면 모르는 사람과 인사하기 캠페인이거든요. 근데 마침 또 저희 예배 장소가 2주간 이곳으로 변경되면서 서로 되게 가까워졌잖아요. 그냥 공간상으로. 그렇죠? 그럼 한 번 더 인사해볼게요. 이번에 모르는 사람